소크라테스가 했던 그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지요. 제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단지 생각하게 만들 뿐이다. 내가 뭔가를 막 가르치고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우리 그럴 자격이 없다. 다만 생각하게 할 뿐이다. 생각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죠.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지요. 근데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살 가치가 없다. 자, 그런 말을 했어요. 또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먹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그런 말들 하죠.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서 먹기 위해서 살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같이 살아야지. 또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된다. 자, 그랬어요. 자기가 악처를 만나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하고 악처를 만나면은 오히려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하니까 철학자가 된다는 거죠. 또 세상을 움직이려면은 먼저 자기 자신을 움직여야 된다. 먼저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지. 자꾸 다른 사람 바꾸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런 말도 있지요. 악법도 법이다. 그랬어요. 악한 법에 의해서 그 공화정의 배심원들에 의해서 사형이 선고가 되지요. 그런데 그의 제자가 찾아와 가지고 감옥에 있는 그에게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하는 거죠.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독배를 마시죠.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말이 있지요. 뭐죠? 아시네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그 말이죠. 인간의 무지를 인식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지혜에 이르라는 철학적 공고죠.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좀 더 나가서 이 말에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기를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것을 나는 알아. 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자기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만 옳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문제인데 근데요 자기는 모르고 자기는 무조건 옳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다. 아이고 저것들 자기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내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 소속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소속에 의해서 그 사람을 대우해요. 우리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나 언젠가요? 제가 여기 계족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중인가요? 그런데 내려오는데
저쪽 길에서 여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그 말이 이렇게 또 들려왔어요.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네. 그래서 그 남편은 뭐 한대? 남편이 뭐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남편이 뭐 한 줄 알아서 뭐해? 그 사람만 되면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의 남편이 그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냐, 그것에 의해서 사람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죠. 남편이 그래? 그런 사람이요? 다음부터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대우가 달라진다. 우리가 회의에 나간다 할지 그럴 때 들고 나가는 게 있잖아요. 여권을 들고 나가요. 어느 나라 여권이나에 의해서 대우가 다르잖아요. 그 여권만 들고 나가면 그냥 쑥쑥쑥쑥 통과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여권이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쑥쑥쑥 나가는데, 어떤 꽃이 다 해가지고 꼬치꼬치 캐묻고 그런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냐,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받는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지요. 달라진다는.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어느 교회 목사냐? 새하늘교회 목사 괜찮았습니다. 그래요. 어느 교회 목사냐? 다르다 그 말이죠. 소속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냐?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함께 사는데 간음을 했다, 외도를 했다. 외도가 왜 나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문제는 왜 문제가 되냐? 소속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청춘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때부터는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요, 자기는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는 배우자의 소속이에요. 그 의식을 하지 않고 자꾸 나는 나인데 왜 자꾸 나를 그래요?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배우자 소속되어져 있다고 말이죠. 요즘 현대 젊은이들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가정의 화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봐보세요. 처녀가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여러 남자를 만나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총각이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하는 것, 그건 흉이 아니지. 왜? 총각이니까.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난 후부터는 다르잖아요. 오직 한 남자, 오직 한 여자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동의 못 하시겠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결혼해놓고 다른 여자를 자꾸 사모하고 흠모하고 밤중에 다른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결혼했는데 자꾸 다른 남자, 야, 이 남자 멋있어, 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은 그 결혼 생활, 그것 정말 행복하기가 어렵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부터는 나는 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소속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속 의식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거야, 그래 놓고는요, 자꾸 우상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내 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용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괜찮아요. 너그러워요. 오히려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뭐. 그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내 사람이면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냥 뭐 어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제 우리 회복 캠프를 한다고 그래갖고 오전에 말이죠. 제가 이제 옷을 입고 좀 더우니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제 벗고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좀 이제 와이사스나 이런 것들이 좀 추리했는가 봐요. 저희 집사님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강의 들어오자마자 그거 벗으라는 거예요. 그거 벗고 다른 옷 가져올 테니까 그거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부터는 다른 옷 입었어요. 나는 여러분 옷도 내 맘대로 못 입어요. 옷도 내 맘대로 못 입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 남편이니까. 당신 그 옷 입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외도를 한다, 인정할 수 없어요. 사랑하니까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사랑의 배타성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종종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독선이다 말이지. 독선이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말이지. 다른 종교들도 좀 믿고 좋은 거잖아. 좋은 거.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것도 받아 좋잖아. 그런데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나다, 나. 나를 통해서만 된다. 나만 바라봐라. 그런데 자꾸 그 하나님 예수만이 아닌 자꾸 불교 가서도 빌고 부처 앞에 가서도 빌고 어디 가서도 그러고 너그러운 것 같지만은 그건 사랑을 배신하는 거다, 그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버려진 아이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거두어서 아름다운 신부를 만들었건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너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앞에 가서 음행을 하고 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예배 행위는요, 참 이상하고 참 더러운 짓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우상 앞에 가가지고 바알 신상 혹은 아세라 신상, 바알 신상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고, 근데 이 서로 화목하고 이 남신과 여신이 좋아야지, 그래야지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래야지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그리고 날씨도 좋게 해서 곡식도 자라게 한다. 이제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신상 앞에 가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그들을 자극시켜가지고 남신과 여신을 자극해 좋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난잡한 행위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들의 종교 의식이었다, 그 말이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볼 수가 없었다고 말해요. 그것이 음행이다. 우상 숭배와 음행한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었다 그 말.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고 말. 내게 와야 되는데 우상 앞에 가가지고 그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건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여러분, 원수가 나를 외면하는 것은 그 용납할 수 있어요. 원수니까 나 그럴 줄 알았어. 그것은 나 배신할 줄 알았어. 그러나 여러분, 친구가 나를 배신하는 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떠나는 것은 큰 상처가 돼요. 그런데 별로 내가 그 사람 좋아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떠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나도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떠났어요. 상처가 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간주하겠다. 오늘 성경 간음하는 자 38절 내가 또 간음하고 네가 지금 간음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하여서 35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 음녀야. 음녀라고 그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냥 놓아둘 수 없다. 내 말은 안 듣고 이방 나라의 습관을 쫓는 자들, 내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서 분노한 이유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이유가 뭐예요? 내 말을 들어야지. 네가 에덴 동산에 살잖아. 에덴 동산의 주인이 나잖아. 근데 내 말을 들어야지. 그런데 뱀의 말을 들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거다 그 말이죠.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방 나라의 습관, 그걸 쫓아가 가지고 아까 그 우상들 앞에서 난잡한 짓을 했다 그랬죠. 또 그거들을 달랜다고 그래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갖다 드렸어요. 자기 자녀를 갖다가 자녀의 피를 36절 후반절에 보면은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사람을 잡아가지고 우상에 갖다 드렸다고.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심청이를 잡아다가 인당수에 갖다가 빠뜨려 죽였잖아요. 죽였잖아요. 제주도에 가면 만장굴이라 있는데 거기에 전설에 의하면은 처녀를 잡아다가 그 만장굴은 그 굴에 뱀이 살고 있는데 큰 뱀이 살고 있는데 뱀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야지 우리에게 재앙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믿는 그 도끼에 발등 찍히게 하겠다.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하겠다. 37절 시작.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네가 좋아했던 자들, 네가 사랑했던 자들이 오히려 너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가 믿고 의지했던 그들이 등을 돌려 너희를 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믿을 것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 뭘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혹은 반대로 오늘은 적이었는데요 내일 또 친구가 돼요. 그러다가 또 그 사람이 또 등을 돌려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또 미가 선지자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뭐라고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믿지 말아라. 심지어는 네 아내에게도 무조건 다 말하지 마.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 여기서 내 있었던 일을, 남자들끼리 있었던 이야기들을 아내가 가지고 다 가서 쪼르륵 가서 다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전할 말이 있고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아멘입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할지 그럴 때 교회 이야기를 집에 가서 절대 막 말하지 마. 좋은 이야기는 좀 가서 해도 돼. 근데 말이죠, 어떤 지혜 없는 여자들은 우리 목사님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물론 그것이 맞기는 맞는 이야기지만 근데 남편 앞에 가가지고 말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지혜 있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해도 돼.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남편한테 가서 너무너무 잘하라고 그랬다고 그런 말은 해도 돼. 그러면은 그 목사 괜찮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지켜야 될 말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질투의 피를 내가 너에게 돌리겠다. 왜 질투해요? 사랑하니까 질투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 잘못된 사랑 때문에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엔가 너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집중하고 그것에 더 빠져 있어. 너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야.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오히려 번성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 번성함만 좋아하고 그걸 준 축복으로 준 나를 자꾸 외면하고 거기에 빠져 있어.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오히려 욕이 되게 하겠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지혜를 주시고 부귀 영화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빠져 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2번이나 하여간 적극적으로 말씀했다고 그러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 그래서 그 부귀 영화, 그걸로 인하여서 오히려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져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 그걸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망하게 하겠다. 삼손, 그에게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을 의지해서 그 힘 때문에 타락하고 결국은 그 힘 때문에 결국 죽었잖아요. 사울,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망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돈을 좋아하지요.
그죠? 아하, 여러분들은 아주 거룩하고 돈은 필요하죠. 좋은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돈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고 내가 쓰는 것이지, 돈이 우상이 돼서 돈이 시키는 대로, 돈이 명령하는 대로 가면 안 돼. 돈 줄게 이거 하세요. 돈 줄게 저거 하세요. 돈 줄게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이번 눈 한 번만 딱 감고 교회 안 나오면은, 그러면은 돈이 얼마만큼 벌리는데, 자꾸 그 계산하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따라가는 거다 그 말.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내가 망하게 하겠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봐보세요. 돈 때문에 망하는 집안 많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칼부림 나고, 돈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자식이 부모를. 세상에 그런 일이 없을 일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의 노예가 되니까, 돈이 우상이 되니까. 돈만이에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권력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취미는 취미로 끝나야 되는데 취미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 취미가 내 인생의 전부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취미에 미치면 그 취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 할 수 있죠. 그런데 게임에 미쳐가지고 게임에 중독이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취미는 취미로 끝나야 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흔들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니까 다 괜찮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